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한 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순서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가 고난주간 동안 좀 안타까운 장례식에 계속 어제까지 동행하면서 마음이 참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가 없었다면 과연 크리스찬들이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 위로받을 수 있었을까? 십자가는 가장 큰 고통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큰 위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인간적인 고뇌를 통해서 주의 십자가를 지셨나. 어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순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영성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핵심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단단히 붙드는 것이 사실은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더 좋은 양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에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깊고도 슬픈 말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제 마태복음에 원래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이렇게 있는데, 라마 사박타니라는 말은 아람어고요. 이 엘리라는 말까지 아람어는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원래 달랐어요. 이 개역 개정하기 전에 엘리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아람어였는데, 이 엘리라는 말을 로마 말로 헬라어로 의역하면서 이제 표준 세번역에 둘 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말씀이죠. 사실은 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을 하기도 전에 우리는 모두 다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깊은 흑암에 쌓였을까, 얼마나 어려운 어둠이 그를 덮었을까, 한 줄기 빛조차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고통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가 가장 귀한 기도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심지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온몸을 다할 때 아버지여 라는 단어를 주로 쓰죠. 아버지여. 만약 이 잔을 내게서 돌릴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게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굉장한 친밀함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부자가 같이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아버지 보고 부장님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갑자기 문 열고 들어서 아빠라고 부르는 게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와 나누던 그 사랑이 완전히 박살나고 깨어져 버렸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최고의 고통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지만 우리 가끔 새벽 기도할 때 보면 울먹이면서 아버지 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많이 뭉클해집니다. 그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이 아버지 어찌하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고개 숙였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음의 순간에 6시간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하신 말씀, 이 십자가 7원 중에 하나인데 드디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그 관계 속의 아버지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전 인류의 죄와 사망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이실 수밖에 없는 공식적인 그리고 우주적인 아버지, 즉 나의 하나님에게 그렇게 부르짖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어떤 정도의 희생이었을까요? 육신과 정신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버지와의 교통인 자신의 정체성, 관계를 모두 당신은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거죠.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십자가의 고통에 대해서, 십자가의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그 십자가의 이 희생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화면 보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겪으시는 최고의 고통이셨다.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고 이제 사망하는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3시에서 제9시까지, 그러니까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인데요. 이렇게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하늘에서 현상이 일어나요. 딱 6시간인데 오전 9시서부터 정오 12시까지는 하늘의 변화가 없고 철저하게 모욕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데 사람들의 그 모욕과 고통 가운데 막 그 괴롭히는 그것들이 사람들이 웅성거린 거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에 그 죄인들을 달아 죽이는 그 광경 속에서 사람들이 그 잔인한 광경 속에서 참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시끄럽게 하고 떠들게 만들고 또 달려있는 죄인들도 정신이 없고 이런 상황이 낮 동안에 계속되고 딱 정오가 끝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시서부터 3시 주님 돌아가실 때까지 흑암이 엄청난 흑암이 임합니다. 예수님을 달아 죽일 때 그 행정적인 업무를 맡던 로마 군인들도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엄청난 흑암들이 몰려오죠.
가장 밝은 시간이고 태양빛이 가장 강해서 사실은 그 시간 동안 정말 엄청난 더위로 인해서 몸에 있는 모든 피와 그런 것들이 수분들이 말라지면서 고통당하는 가장 밝을 시간, 그 땅에 온 땅에 어둠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인 인제 유태인들이 겪을 심판의 가장 엄중하고 무서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은 다르게 봐요. 이 6시간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던 6시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에 가장 참혹했던 순간이죠. 의학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형을 당할 때 빨리 사망하지 않고 6시간쯤 되면 온 몸에 있는 그 극심한 육체의 열과 고통으로 휩싸인다 그럽니다. 그 느낌이 마치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일 것 같은 고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당하는 죄인들조차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창피당하는 고통보다 못에 박혀가지고 찢겨지는 그 통증보다 그때 일어나는 온몸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마치 지옥불에 들어간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빨리 죽여달라고 돈을 주고 그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일을 벌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창을 옆구리에 찔리는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그래도 가정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십자가형 당하는 사람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창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많이 난도질을 해서 모든 피를 쏟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6시간 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창을 옆구리에 찌르고 나서 몸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서 완전히 사망한 것을 사람들이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비유를 드실 때 이 불꽃 가운데 있는 고통들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시면서 부자와 나사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다 견뎌내시고 이제 죽기 전에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포도주 있는 해융에다 묻혀가지고 쭉 올리시는데 되는 듯 하시다가 다 이루었다 그럼 돌아가시거든요.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십자가상의 일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은 우리가 더 말할 수가 없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통증과 아픔, 그리고 침묵과 지독하게 고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한 외면, 영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엄청난 사람의 슬픔의 현장에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세요?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이 주님 앞에 하는 아주 울부짖음 가운데 제가 병원에서 예전에 사역하면서 대부분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엄청나게 많이 호소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겠냐라고 얘기합니다. 얼핏 보면 맞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와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아픔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털어놓지 못할 고통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털어놓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실 것 같지만 주님 이미 인간의 몸으로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겪으시는 최고의 고통이었고 그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가장 큰 고통조차도 받아주시고 이해하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님, 아들을 잃은 아버지, 자녀를 가슴에 묻고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부모님의 침묵, 순간순간마다 제가 참여하면서 주님 그랬지만 십자가 생각할 때 주님 모르시겠느냐? 아니요, 모르지 않으십니다. 그 어떤 고통이라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해결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고통, 우리 스스로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주님과 나만이 아는 고통이 이 시간에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져가서 최고의 인간의 고통과 희생을 겪으셨던 십자가의 희생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치유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철저히 보응받았음을 보여준다. 성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죄 때문이시죠.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죄인이냐? 우리가 무슨 검찰에 입건된 적이 있냐? 기소당한 적이 있냐? 얘기 많이 합니다.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선한 존재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하면서 상대적인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런 말들 다 제하고 우리 자신을 한번 보면 얼마나 이게 남의 입장일 때나 나의 입장일 때나 우리가 바라보는 수많은 죄의 관점의 이 스탠다드가 얼마나 달라요? 우리가 과연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사실은 씻기가 되게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나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거듭났긴 했지만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실수를 합니다. 어떤 분들이, 불신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죄의 은총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맨날 우리 교인들이 지난주에 잘못했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게 이게 뭐 헛된 짓이냐. 차라리 그 잘못을 안 하면 될 거 아니냐. 근데 안 돼요. 잘 안 됩니다. 진짜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새롭게 되는 사람이 정직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사람이지, 나는 죄가 없다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과 확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죄악을 지고 가셨어요. 당신을 예물로, 당신을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철저하게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특별히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포도주를 그 위에 부어버립니다. 그리고 보통 화력이 아니라 엄청난 화력으로 순식간에 불로 확 태워버려요. 그리고 그 태워버리는 냄새가 정말 그 포도주와 섞인 피와 그 비린내가 완전히 제거된 완벽한 향기로 하늘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은 그 고기를 뼈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완전히 태워진 향기를 받으시는, 그래서 흠향하신다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행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행위,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는 모든 행위들은 이러한 철저한 예배와 제사, 번제,
의미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철저하게 태워지고 완전히 박살나고 각이 뜨고 태워지고 가루가 재가 돼버리는 자신이 직접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들고 간 어린 양이나 재물들이 그렇게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이나 회개를 느끼고 주님이 받으신 것을 느끼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였는데 점점점 그것들이 의례적인 것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고 회개와 죄책감이 옅어지니 주님이 나중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시고 가차없게 시행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선포하셨죠. 그 피로 의롭게 만들어 버린다. 십자가의 가장 큰 희생은 그 십자가 누구랑 나눠서 진 게 아니라 그 엄청난 죄 누구랑 조금이라도 나눠서 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야말로 구약에 나온 모든 최악과 최고의 아픔과 고통의 죄에 대한 철저한 대가를 완전히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정말 십자가의 엄청난 희생이죠. 우리 천천히 로마서 3장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의미를 생각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때때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느냐? 너 같은 것이라고 공격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사람이 죄를 짓고 마음에 꺼리는 게 있으면 죄를 더 안 지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정반대입니다. 죄책감이 있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을 것 같잖아요. 사실은 그게 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더 얽매이는 경우들을 많이 갖게 돼요. 우울한 사람들, 마약에 빠지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지? 우리는 사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그 사람들이 죄라고 인식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그 죄악이 묻고 있는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책감일 수도 있고 그것이 오히려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더 죄를 만드는 무한 반복이 되어지고 수많은 그 마귀의 속삭임과 마귀의 공격들이 있어요.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오직 그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할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냥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십자가만 생각하고 그 영상만 바라보고 그냥 마음속으로 그냥 눈을 감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지? 잘 몰라요. 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그게 보여주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 힘은 뭐냐? 그 모든 것들, 우리가 고통당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주님 은혜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울 때 참 신기하게 그럼 더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뒤로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보기 그래서 하나님 보기에 더 그래서 아니면 십자가에 더 나가셔야 돼. 주님께 나아오시면 주님 정결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우리 손 잡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목회자분들하고 이번에 특세 개근하신 분들에게 어떤 또 기념품과 선물을 드릴까 해서 항상 지고 다니는 십자가를 드리자. 이번엔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끝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은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최고의 고통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어떠한 고통도 주님께 가져가면 십자가 바라보면 해결해 주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지으신 그리고 받으신 철저한 대가를 받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고통과 죄악 주님의 십자가 앞에 가져가면 그 모든 죄의 권세와 어떤 것도 주님께서 무력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십자가 단단히 붙들고 날마다 승리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를 위하여 가장 큰 번민과 고통 가운데 엄청난 깊은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조차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갈 수 없었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철저한 외면과 몸이 불타는 듯한 고통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죄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묵묵하게 십자가 지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십자가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나의 모든 고통, 나의 모든 죄악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주님만 붙들고 사랑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남은 인생 살아가겠다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